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았고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그러면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죽은 다음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나라, 영생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천국이라면 곡식만 나와야 되는데 가라지도 나오고 원수, 마귀도 나옵니다. 본문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예수 믿는 가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이유는요,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립니다. 결실을 기대하기 때문에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면서 씨 뿌리는 사람은 인자다, 예수님이다 말씀하시고 38절에 밭은 세상이고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밭에 세상에 좋은 씨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말씀합니다. 원수가 밭 전체에 가라지를 뿌린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는 마귀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종들은 가라지가 씨앗과 비슷하기 때문에 뿌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어느 정도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마귀가 이렇게 했구나. 가라지를 뽑다가 고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면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 피우는 데 사용할 것이고 곡식은 곡간에 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곡식과 가라지는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좋은 씨, 천국의 아들 그리스도인을 심었는데 마귀도 역시 이 세상에 가라지를 심습니다. 불신의 아들들을 심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밀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양합니다. 복잡합니다. 모순되어 있습니다. 혼합된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있고 평화와 전쟁이 있고 정의와 불의, 좋은 것과 나쁜 것,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행복과 불행이 섞여 있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공존합니다. 한 신학자는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진 넓은 들판과 같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있고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듭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고, 천국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아직 아닌 자녀가 있고요, 참 교인이 있고 가짜 교인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교인, 타인 중심적인 교인, 하나님 중심적인 교인이 있고요,
변화 위주를 추구하는 교인과 안정을 추구하는 교인, 사회에 참여하는 교인, 비참여하는 교인, 관심이 많은 교인, 무관심한 교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어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도 교회 안에는요 항상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종교적인 단체 안에요 알곡만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단체 공동체는 없습니다. 어디에서나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사도행전 2장을 보았는데 2장에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베드로가 선포할 때 3,000명이 세례받는 교회,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교회. 여러분, 그 초대 교회에도 성령을 거스리는, 속이는 거짓 교인이 있었고요, 구제할 때 가난한 과부, 이방 교인을 소외시키는 일도 있었고, 불법으로, 율법으로 이방 그리스도인을 인정하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은혜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이든 많고 적고의 차이뿐이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가라지는 항상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가라지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가라지가 다 생기느냐?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가라지가 있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사단이 밤에 가라지를 신고 가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비판하는 그 성도의 마음에는 그러면 가라지는 없고 알곡만 있느냐? 더 큰 가라지도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우리는 육신의 나이만큼 신앙의 연수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 안에는요 가라지의 습성, 가라지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선배고 대사도고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에게도요 자기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대사도였던 이 바울에게도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이든 믿음으로 모이는 곳,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곳에는 항상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몸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요 사단이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라지를 있게 만드는 뿌리는 사탄의 존재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좋은 씨앗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 주인도 무엇을 생각하느냐? 마귀, 원수, 사탄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사단도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관계, 마귀는 속이는 사람이다, 속이는 자다, 속이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마귀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람의 몸에 질병을 주어서 매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주 업무는 관계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도 의식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현실이 있다는 것도 의식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현실로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선택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선택하도록 유혹했던 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선택한 현실과 유혹하고 시험하는 영적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입니다.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현실입니다.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술도 선택했죠. 마약도 선택했죠. 악을 선택했죠. 자기가 선택한 현실이지만 그렇게 중독되어 살고 범죄하도록 살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영적 현실도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현실과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 현실, 마귀가 역사하는 현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빠집니까? 왜 주님과 자꾸 멀어집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죠.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자꾸 멀어지게 하는구나. 영적 마귀는요, 가라지를 심고 갑니다. 그 가라지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넘어지고 빼앗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신앙, 좋은 어떤 믿음, 그걸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월요일에 가까운 목사님이 목회하는 남양주 한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목사님이 남양주에서 개척한 지 한 24년이 되었는데 교회가 꾸준하게 성장하다가 최근에 건축한 지 3년이 되었는데 한 1000석이 넘는 좌석으로 교회를 선정했는데 3배나 성장한 겁니다. 9월 교단 총회 때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도 건축을 이제 하게 되었다 제가 말을 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라고, 내가 꼭 할 말이 있으니까 사모는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새로 지은 교회를 방문하고 그 목사님의 건축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중대하고 귀한 일이다. 축복이다. 그러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한다. 건축하게 되면 이해관계 때문에 섭섭한 교인들이 생기고 그 건축을 불신하고 부정으로 보는 교인들이 있고 외부에서 자꾸 연락이 오고 목사님이 가장 믿었던 그 교인이 욕심을 품다가 교회를 떠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사탄이 역사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여러 번이나
저와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봐라. 교회가 짓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겠느냐? 방해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아픔을 겪었고 극복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방문하니까 참 교회 위치가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위쪽에 한 2,000세대가 넘는 산 밑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모든 그 아파트의 길이 교회를 통하게 되어 있고 2,000세대가 넘는 그 아파트의 상가에도 교회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모든 분들이 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교회를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성전의 비전과 부흥을 꿈꾸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도요, 이 거룩한 이 성전을 지을 때, 또 이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부흥과 성전의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의식해야 되고요. 사탄이 존재하면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라지를 심습니다. 왜 심겠습니까? 빼앗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요, 쉽게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사탄이 영적인 존재라서 들락날락하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영적 존재가 보니까 들락날락하면서 가라지를 심는 겁니다. 불신을 주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사탄을 의식할 때 무장하게 되고 대항하게 되고 또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열매 맺을 때가 되니까 가라지가 보입니다.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미온인데 가짜 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생긴 모양이 밀이나 보리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심었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랄 때도 모른다. 결실기가 떼었을 때 열매 맺기 시작할 때 가라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도의 신앙의 정도와 수준과 깊이는요, 과정에서는 모릅니다.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면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진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앞에 거짓이라는 말이 붙였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겉으로는요, 의롭고 착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거짓과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요, 참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으로는 모릅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말씀합니다.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씨앗으로는요, 장미꽃인지 국화꽃인지 모릅니다. 열매를 가지고 어떤 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도요, 과정에서는 모릅니다. 이단에도 예배 드리고요, 이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대체적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이런 이단들은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열매는요, 대체적으로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발각이 되어도요, 끝까지 부인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20년, 30년 다닌 교회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동안 20, 30년 맺었던 교인들과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가정이 파괴되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30대) 젊은 아이 엄마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겨우 3살 된 아이. 근데 아이도 가정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이혼할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그렇다고 남편의 입장에서 가정을 버릴 수 없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 안에 품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단은 거짓 교리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버립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과 열매로 보면 이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느낌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로 증명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9주 동안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드러나고, 오래 참음이 드러나고, 온유가 드러나고, 인내가 드러나고, 절제가 드러나고, 드러날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곡이다, 곡식이다, 가라지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문제나 결과를 만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도 진위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요, 순종을 잘합니다. 충성스럽게 그렇게 헌신합니다. 알곡처럼 보이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또 평상시에는 보기에는요, 좀 삐딱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소극적인 그러한 교인이 있고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큰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요, 진짜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교인이 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지켜가면서 교회에 힘이 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드러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신앙의 진위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느냐? 29절에 보시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가라지에게 애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에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부는 자기 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습관이 있는데 가라지는 가려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보통 곡식과 가라지의 뿌리가 너무 뒤엉켜 있어 가라지를 가려 뽑으면 다른 곡식까지도 뽑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부는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인이 염려하는 것은 가라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곡식, 알곡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 곡식도 가라지 혼자 뽑을 수 없다. 알곡이 상할 수 있다.
여러분, 사람 관계, 인간관계, 공동체는 더합니다.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요, 가라지만을 딱 잘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분명 보기에는 가라지 같은 그러한 자녀예요. 근데 이 가라지를 제거하다간요, 선한 그 어머니가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분명 가라지 같은 남편이 있어서 정죄하는데 신실한 아내와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보면 그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항암약이요, 그 암세포만 억제시키고 죽이면 좋겠는데요, 다른 건강한 세포들 성장을 억제하고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라지 하나 제거하는 것도 유기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인은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요, 가라지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라지라고 판단하지만 정말 가라지입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알고 교인이다, 저 사람은 가라지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애매한 중간 상태에 있는 교인도 있습니다. 더디게 반응하고 더디게 싹이 나고 더디게 자라고, 성격 급한 사람은요, 더딘 것을 보고 저렇게 더디면 언제 성장하느냐,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가라지다, 단정 짓고 그냥 포기하지만 너절 뿌리지 가라지가 아니거든요. 더디지만 곡식으로 천천히 변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가라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미숙해서 내 감정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지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곡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쭉정이로 변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식물은요,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미리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가라지 같았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알고 바울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회개가 일어나면 가라지도 알곡이 되어 변화되고 쓰임받기 때문에 섣불리 가라지다 말할 수 없다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곡이에요. 곡식인 줄 알고 그대로 두었는데 추수 때 보니까 가라지입니다. 성급하게 뽑아내려다 밀까지 다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알곡으로 믿었는데 주님 보시기에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고, 나는 가라지라고 믿고 있었는데 주님 보시기에 알곡인 사람이 있다. 외형만 보고 말만 보고 행동만 보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오늘의 가라지가 내일의 알곡이 될 수 있다. 어거스틴 자신도요, 가라지에서 알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나 알곡이든 가라지이든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 반드시 마지막에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사용되지만 곡식은 잘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지막에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너는 가라지다, 너는 곡식이다. 곡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과 기쁨을 주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우리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추수 때가 있고 마지막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불신앙의 가라지, 의심의 가라지, 세상의 가라지가 뿌려져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곡식은 잘 연결은 알곡인가, 아니면 곡식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알이 제대로 차 있지 않는 설익은 쭉정이는 아닌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공존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존을 하는데 열매로 이겨야 돼야 됩니다. 풍성할 때 가라지는 자기 자리를 못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하면 미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선이 가득하면 악은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우리 안에 알곡이 풍성하면 가라지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하면 육의 소욕은 점점 힘을 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알곡이 되고 곡식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